우리는 오늘 오전에 시편 51편의 말씀을 부서져 가루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소그룹 시간에 내가 찢고 꺾고 산산조각으로 가루로 부수어 깨트려야 할 죄와 우상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셨는지요. 오늘 오후에는 매월 마지막 주 초대교회사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주제로 제목은 황금의 잎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의 잎. 네, 황금의 잎. 도대체 오늘 제목이 왜 황금의 잎일까 하고 봤더니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초대교회사 교부 후기 니케아 교부들 중에 요하네스 크리소스 토모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하네스예요. 그냥 요하네스. 영어로 하면 존이죠, 존. 그러니까 지난 시간 종교개혁사 특강 할 때도 보면은 존 녹스, 오늘도 존. 그때 스코틀랜드를 바꿨던 5명의 목사님들도 전부 성이 존. 왜 다 존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의 이론의 바탕을 놓은 사람도 존 칼빈. 이 존에 뭔가 이름이 있는 걸까요? 오늘도 이 요한네스,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붙은 크리소스 토머스라는 말이요, 황금의 잎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별명이 그렇게 붙었냐면요, 그야말로 설교를 너무 잘해서, 말을 너무 잘해서 후대의 후손들이 이분은 정말 황금의 잎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할 만큼, 그것을 그의 이름 옆에 별명으로 쓸 만큼, 그래서 요한네스 크리스톰, 그러니까 요한 크리스톰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요한네스 크리스토스 토머스라고 후대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누구냐면 이거 당연히 큰 그림이겠죠. 큰 그림. 이분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도 좀 똑똑해 보이나요? 저는 이미지가 정말 똑똑해 보이고 말 잘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요한네스 크리스토스 토머스는 다른 교부들에 비해서 비교적 논쟁이 잠잠하던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네스를 보기 전에 봤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인데요.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서 계속 벌어지는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론 논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론 논쟁.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야 됐죠. 근데 그 둘 중에 한쪽으로 살짝만 치우쳐도 초대교회의 바로 이단이 되어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아타나시우스가 대적했던 이단인 대이단자 아리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뭘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긴 한데 하나님처럼 참 신은 아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왜 신성을 가지게 됐냐? 열심히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신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지금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경건하고 덕을 쌓고 도덕적으로 살면 그와 같은 신성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힘내. 뭐 그냥 들었을 때는 좋은 말 같죠? 열심히 살으라고 하고 행위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말 같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단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로 뒤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참 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가 제한적이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속함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인간이자 참 신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런 교리 논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그렇게 논쟁이 있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교리의 형성과 이단의 주장을 살펴보기보다는 이 한 사람이, 요한네스라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후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의 교부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역사 가운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스스로 표현하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돕는 자가 되려 한다 라는 말, 그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 말처럼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세워진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며 또한 그도 어떻게 돕는 자로 살았는지, 그렇게 역사와 사람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후기 니케아 교부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후기 니케아,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를 기준으로 그 앞전에와 이후가 나눠진다라고 했죠. 우리가 보는 건 이제 후기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4명의 박사들, 서방교회의 4명의 박사들인데 그야말로 동방교회의 큰 어른들이고 서방교회의 큰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하여튼 이렇게 4사람씩 해서 8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타나시오스를 봤고요. 여기 아타나시오스를 봤고, 오늘은 여기 크리소스 토머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교부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나긴 핍박이 마무리되고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이 된 시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은 저 지하에서 활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요한네스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이죠. 돕는 자가 되려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도왔길래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 돕는 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도 뭐예요? 돕는 교회죠. 그렇죠? 에즈라. 우리들도 다 돕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네스 크리소스 토머스는, 앞으로는 요한네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347년부터 407년까지 살았고요. 별명은 황금의 입을 가진 자다. 그리고 동방교회의 박사였고 비교적 잠잠한 시기에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요한네스가 어떻게 그런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비밀은 어디서 가장 먼저 발견을 할 수 있냐면 1번, 가정교육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네스는요 374년에 안디옥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어디 있는 안디옥이냐? 여기에요. 여기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사도 바울이 선교 본부가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선교 본부가 있었던 곳 아시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세쿤타스라고 하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리고 어머니는 안투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안투사가 결혼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20살에, 안투사가 20살에, 어머니가 20살에 그 로마 장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불과 20살이 밖에 안 된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딸과 아들을 키우게 되는데, 제가 이 어머니 얘기, 안투사의 이름을 왜 굳이 소개를 하냐면 요한네스를 이야기를 할 때 역사에서도 반드시 이 어머니 안투사의 이야기를 안 하는 역사가들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고 넘어갑니다. 초대교회사를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요, 기독교의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인들이 이 초대교회사 안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그야말로 우리 신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친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동방교회 박사 중 한 명이었던 그레고리라는 교부의 모친이었던 논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안투사라는 여인입니다. 요한네스의 어머니였던 안투사. 이 셋은요, 초대교회사에서도 가장 경건한 여성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여인들의 발자취, 초대교회사 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거는요, 초대교회사에 활동했던 여인들만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역사적 자료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부들의 어머니도 나와 있고
당시에 초대교회에 활약했던, 부제로 활약했던 여인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밤에 잠이 안 오거나 또 하루 종일 애들을 돌보고 이제 애들 다 재우고 보니까 나도 사실 자야 되는데 자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럴 때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 매우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활약했던 그 어머니들과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여인들의 발자취고요. 한국교회사 연구소 그리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단순하게 쉽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부들 중에는 이처럼 훌륭한 어머니를 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나 이런 성경 역사에도 보면은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잘난 왕이든 아주 극도로 타락한 왕이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왕이든 아주 족적을 남길 만한 왕들은 꼭 그 위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대하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목사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안투사의 이름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한네스라는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정말 설교의 대가라고 불릴 만큼 그 정도의 족적을 남긴 이 인물이 키워진데 그 뒤에는 안투사라는 모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세에 이제 미망인이 된 안투사는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자신의 자녀, 딸과 아들, 그러니까 20세에 남편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녀 양육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안투사가 요한네스를 낳고 키웠던 여기 이 안디옥 있죠,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지역이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더불어서 여러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던 지역이 저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어요. 마니교도들도 있었고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 아리안주의자들, 아폴로나니안, 유대인들, 이런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도시 4개를 꼽으라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지역. 그러니까 로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로마에도 여러 이방 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살았잖아요. 오늘날의 뉴욕처럼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교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종교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의 종교로 사람들을 개종하게 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온갖 사상과 제약이 동시에 난무했던 도시가 바로 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안투사는요, 생각을 해보니까 안디옥에 내가 내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든 거예요. 이 도시에다가 내 자녀의 교육을 맡긴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하고 이 자녀들을 온갖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뭘 시작하냐? 가정 교육을 시작합니다. 오늘 뭐 우리 현대어로 하면은 홈스쿨을 시작한 거죠. 도저히 이 교육기관에 보내려고 하니까 이상한 사상과 제약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직접 가르쳐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근데 이때 가정교육에 이 안투사가 가정교육을 할 때 기준이 뭐였냐? 첫 번째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투사는 가정교육을, 요한네스를 가정교육을 할 때 방향 설정이 굉장히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건한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고전들을 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요한네스가 담당할 교회와 일들의 기초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을 만나게 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에까지 안투사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기준들을 요한네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근데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아요. 절대로 보면. 친구를 사귀는 것에 있어서 기준은 뭐다? 아들아 하면서 편지를 굉장히 길게 씁니다. 근데 그게 외경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는 외경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편지가. 스승은 어떤 기준으로 만나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옆에서 제시하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렇게 요한네스가 양육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요한네스의 목회 사역에도 그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나요. 그래서 요한네스가 사제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사제는 누군가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사제가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아니야. 사제는 그 사람을 돕는 자일 뿐이다. 정말 올바른 정의죠. 근데 하지만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변질되어져 가서 사제가 마치 성도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사제에게 와서 고해를 해야 되고 사제가 시키는 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죠. 근데 요한네스는 일찍이 목회의 방향을 아주 잘 잡은 것입니다. 그 배경에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네스는 성인이 되고 설교자가 된 뒤에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삶의 방식과 경건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말과 어머니의 해석, 어머니의 적용, 어머니의 경건한 삶의 권면 거기서부터 자신의 설교의 적용점들을 다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요한네스가 이렇게 자기 자신도 어머니를 존경할 만큼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요한네스는 당시에는 정말 드물게 여성 부재직을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성들은 사제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부제조차 될 수 없었거든요. 부제는 뭐냐면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예식을 진행을 할 때 그냥 그 예식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봉사자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비서처럼. 근데 여성들이 그것도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한네스는 여성 부재직에 대해서 자기가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인들이 이런 부분을 섬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이 요한네스의 모습도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네스라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교부가 세워지기까지 가장 먼저는 가정교육과 그 가정교육을 이루었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투사의 방향 설정은 확고했습니다. 목표 지점을 확고하게 설정하고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안투사는요, 요한네스를 딱 하나입니다. 말씀 설교자로 기를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기를 것이다 하고 목표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게 해야 될 것도 확고한 거예요. 왜? 그가 나중에 말씀을 설교해야 되니까 지금 뭘 배워야 될까 생각했을 때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확고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스승을 만나야 되는지도 확고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도 확고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머니의 생각일 뿐이지, 어머니가 정한 방향일 뿐이지 자녀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당연합니다. 강요할 수 없죠. 애초에 그것이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사제가 되고 설교자가 된다라는 것은 경건과 성경 연구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갖춘 뒤에 설령 요한네스가 설교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매우 훌륭한, 좀처럼 보기 힘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오늘날로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직접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요, 이 자녀를 내가 목회자로 키울 것이다 라고 방향을 결정하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강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된다라고 할 때 지금 가르쳐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목회자 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언어와 행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관계도 잘해야겠죠? 리더십도 있어야겠죠? 행정과 재정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의 소양이 있어야겠죠? 지역 교회의 목회자가 고루 갖추어야 하는 기본기들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왜냐? 교회라는 것은 그냥 동아리 같은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으로 한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각 부분에서 준비된 그런 아까 말한 기초적인 소양들이 준비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커서 나는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 해서 목회자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가서 매우 특별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되든지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되든지
그리스도인 전문가가 될 기초가 이미 갖추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진짜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얘기를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럼 목사님이랑 우리 전도사님이 목회를 안 하고 나가서 회사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회사원은 아니겠죠. 그렇죠? 뭔가 굉장히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회사원이 됐을 것 같죠. 사업을 해도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지금 좀 이해가 되세요? 안투사의 교육의 철학과 방향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초들을 갖추어 놓았을 때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는 굉장한 빛과 소금을 발하는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초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목회자 정도의 소양을 갖춘 회사원, 그가 회사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까요? 제가 봤을 땐 다 자기 편으로 만들 겁니다. 다 전도해버릴걸요? 아마 그 팀을. 그런 목표와 방향이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방향과 가정교육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교부를 길러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앞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보기 원하고 그리워하듯이 이 시대와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의 믿음도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것이 너에게도 있는 것이다. 요한네스도 똑같아요. 그에게 있었던 경건과 믿음이 그 어머니 안투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안투사는 사실상 요한네스의 본격적인 사역은요, 사실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열심히 길러놓고 열매는 누리지도 못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자기의 자녀 양육에 다 바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안투사, 어머니로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네스라는 한 사람이 시대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배경 가운데 살펴보니까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네스가 만났던 친구와 스승들입니다. 안투사가 요한네스에게 이상적 친구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준 서신이 있는데 그만큼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한 여러 스승을 만나게 하면서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부모를 만날 것인지, 어떤 자녀를 낳을 것인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사실상 생각해보면 어떤 스승을 내가 만날 것인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며 살 것인지도 우리의 힘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가이드를 해주고 친구 관계, 그러니까 친구를 뭐 누구는 사귀고 누구는 사귀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네스는 어릴 적에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리바니오스라는 사람 밑에서 수사학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냥 당대 최고의 학자였을 뿐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말, 언변, 웅변, 수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티오키아의 감독 멜레티오스랑 동갑내기 친구 바실레오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멜레티오스라는 사람이 요한네스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한네스는 적극적으로 사제가 되려고 한다든지 설교자가 어떤 되려고 하는 그런 뭐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 멜레티오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저 멜레티오스가 적극적으로 요한네스에게 교회 봉사와 교회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그 옆에 있었던 동갑내기 친구 바실레우스도 먼저 감독이 되면서 요한네스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요한네스가 주교로 섬기기까지 저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네스는 처음에 교회에서 낭독자로 활동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낭독자로요. 친구 바실레우스는 그 당시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감독,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죠. 요한네스는 그 친구가 감독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저런 감독보다는 수도자가 되는 게 나한테 맞겠다 해서 수도자의 삶을 택하게 됩니다. 당시 요한네스와 바실레오스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 남아있는데요. 쓰이게 되는데
사제직에 대해라는 책입니다. 이 사제직에 대해라는 책은 우리가 오늘 한국어로 번역된 책 중에 보면은 리처드 백스터가 쓴 참된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Reformed Pastor라는 책인데요. 그거랑 비슷한 류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목회자, 개혁 신학을 하는 목회자, 참된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인데, 사제직에 대해, 요한네스가 친구에게 보냈던 사제직에 대해라는 책도 그와 비슷한 책입니다. 거기서 요한네스는 그 친구 관계에 대해서, 그 바실레오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을 연구하고, 우리는 성향이 같았고, 우리는 열망이 동일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같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심지어 그 조언에서조차도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요한네스가 이 자기의 친구 바실레오스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우정 속에서 요한네스는 보호받으며 동시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 안투사가 요한네스에게 쓴 이상적인 친구에 관한 편지에서 그 편지를 쭉 읽어보면은요, 친구와의 관계를 어머니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상적인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뭐냐면 요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관계를 가지고 어머니는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네스의 어머니인 안투사에게는 친구란 곧 가장 이상적인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요한네스와 바실레오스처럼 그런 친구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고 싶은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요.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기쁘고 좋은 일을 서로 격려하고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친구 간의 관계와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예수님께서도 위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뒤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친구 간의 사랑이 절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런 사랑이 성도와 성도 간에 있어야 할 이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세요. 앞에만 보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과 이런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네스와 바실레오스와 같이 날마다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교회에 가고 싶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선행을 격려하고 심지어 나의 형제를 위하여서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그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중심까지 가지고 있는 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와 성도의 교통,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보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된대요,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면. 그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자신과 교회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방향인 것이죠. 옆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내 목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이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좀 망하고 복 못 받아도 저 사람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요. 세 번째는 이제 요한네스가 이렇게 시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결정적인 또 계기가 감독을 봉직하면서입니다. 요한네스는요 굉장히 늦게 사제를 수임받게 됩니다. 386년에 뒤늦게 수임을 받게 되는데요. 늦게 수임을 받게 된 이유는 요한네스가 계속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 신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하면서 모세처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네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기초는 다 갖춰져 있었지만 왜 요한네스는 거부를 했냐면 그게 고되고 싫어서가 아니라
그 직임이 가져오는 너무나 큰 무게감,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상한 직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네스는 감히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요한네스는 사람이 사람 위에서 절대 그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안 좋은 상태도 절대 사람이 낫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제 수임 받기를 거부한다 라고 사제직에 대하여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권한다. 죄 짓는 자들의 잘못을 힘으로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법을 거슬러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권위가 크다는 것을 보이고 그들의 의지에 반대하여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도록 금한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은 누구예요?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악행한 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더 나은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이다. 왜요?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의 평생에 설득하며 양육을 했거든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하여서도 가이드를 제시할 뿐 강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회의 철학, 그러니까 이게 요한네스의 목회가 어디서 왔을까? 보면은 다 어머니의 목회를 배운 거예요. 어머니는 가정 안에서 목회를 한 거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겁니다. 어머니는 가정 목회를 하고 요한네스는 나가서 그 목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 목회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이 가정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분명히 이 자녀들 중에도 나중에 목회자로 봉직할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걔가 나중에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를 할까? 지금 자기가 양육하는 방식 그대로 할 겁니다. 갑자기 무서워지죠. 뭐야, 그런 목회자? 안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안투사처럼요. 그래서 우리가요, 역사를 그래서 자꾸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원리를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역사가 성경은 아니잖아요. 원리를 그들은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우리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미리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죠. 그 귀한 역사의 자료들을 하나님께서 다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섭리하면서. 근데 그거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나는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똑같은 실수를 다 반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들을 역사 가운데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가정 목회, 요한네스는 그 목회를 그대로 배워서 교회의 목회에 적용을 한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사제직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굉장히 다른 거죠. 로마 카톨릭이라는,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조직적인 행정적인 개념은 없는 때입니다.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조직 행정이 갖추어지고 나서 요한네스와 같은 사람들을 그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막 성인으로 추대하고 뭐 그림 뒤에다 막 이런 빛을 막 그려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요한네스가 그게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로마 카톨릭이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그런 개념은 없는 때지만, 조직적인 행정적인 개념은 없는 때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후에 사제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자기에게 와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제가요,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제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 갖춰진 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방금 요한네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돕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사제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제도들을
수정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죠.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고해 성사 같은 제도들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교회가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한 집단이나 나라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거기는 병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국가도 똑같아요. 잘못된 제도, 교황 황제주의나 황제 교황주의, 이런 잘못된 제도들이 그 국가에 탁 제도로 뿌리를 내리면요, 국가가 병이 들어버려요. 왜요? 성경에 뿌리를 둔 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요, 스코틀랜드처럼 개혁주의 세상을 가진 제도가 탁 국가에 뿌리를 내리면 그 국가가 살아납니다. 왜요? 그게 성경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국교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개혁주의 사상이 우리 국가의 제도 안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국가를 행복하게 하고 선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제도이거든요. 요한네스는 참된 목자는 힘이 아닌 설득으로 돕는 자가 되어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해결사는 바로 예수님이시지 사제의 직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욱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요한네스는 사제 수임을 받고 감독으로는 397년에 선출이 되게 됩니다. 당시 이 총대주교라는, 요한네스가 얻었던 그 총대주교라는 직위는요, 웬만한 귀족이나 고위 관료보다도 훨씬 더 잘 대접받고 대우받는 그런 위치였어요. 하지만 그는 기본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 외에 모든 수익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데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요한네스는 설교와 응변으로 엄청난 인기를 지중해 전 지역에서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네스는 스카웃된 케이스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해가지고 누가 추천을 해줘도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총대주교로 세워야지 하고 스카웃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행보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존 낙스 있죠? 그 사람도요, 개혁자잖아요. 종교 개혁자잖아요. 근데 잘 봐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나라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그를 향한 부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뭔가 요직을 준다고 했겠죠. 총리나 뭐 장관이나, 아니면 뭔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근데 그 존 낙스는요, 자기가 국가의 모든 주도권을 쥐었지만, 자리에 대한 권유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끝까지 한 교회의 설교자로 남습니다. 그게 이 올바른 사상을 가진 개혁가들의 정신이었고, 그 정신을 요한네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자리를 지키고 설교자로 남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로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손함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합니다. 이게 치료라는 의미예요. 치료. 허물을 치료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자리를 지킬 때요. 자리를 지켜야 허물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자리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치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을 온전히 다 마치신 뒤에 맨 마지막으로 돌아보신 것이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 개혁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당연한 듯이 약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경건의 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회적 약자들, 영혼의 약자들을 하나님 돕는 에스라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연탄 봉사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건의 본을, 자, 요한네스가 저런 경건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총대 주교가 됐는데도요. 그 목회의 정신과 그 모양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안투사 어머니한테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젊은 나이부터 계속해서 구제하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섬기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게 그의 가정 목회였던 거예요. 이후에 이 요한네스는 황후 에우독시아의 죄를 지적하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황후 에우독시아라는 황후인데 사치와 이단 사상에 빠져있던 여인이라 이 요한네스가 거침없이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밉보여가지고 추방을 당하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당시에 그 오리게네스 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이제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오리게네스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이제 거의 사용한 인물이기는 한데 잘못된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 간에 계급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재적이고 막 철학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오가 심하다. 그래서 공과 과를 동시에 봐야 된다. 교부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인물이 오리게네스거든요. 그 오리게네스를 사상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리게네스 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도망쳐 왔어요. 이 누구에게? 요한네스가 살던 도시예요. 그래서 요한네스가 이 오리게네스 주의를 옹호한 게 아니라 박해받고 도망온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정을 베푼 겁니다. 그들에게 좀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준 거예요. 불쌍하니까. 근데 그것이 오리게네스 주의를 옹호했다라는 오해를 낳게 되고 다른 감독들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 총대 주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그 후로 요한네스는 계속해서 추방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407년에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네스 이야기를 하면서는 우리가 어떤 교리 논쟁이라든지 어떤 이단 사상에 대항해서 싸운 내용들은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 요한네스가 어떻게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3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오늘 지금 2021년도에도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 중세와 근대를 거쳐가면서 이 사람이 남긴 업적, 설교라든지 이 사람의 성경 해석은 후대의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이 이 사람의 별명을 크리소스 토모스, 정말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투사는 요한네스를 도와서 그를 세웠습니다. 가정에서 목회를 해서 도운 거예요. 바울의 목회 정신을 그대로 받았어요. 가정에서요. 요한네스는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여전히 요한네스도 다른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돕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구제로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도 보세요. 오리게네스 주의자들을 결국 돕다가 추방까지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온통 돕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우리는 요한네스의 어머니 모친을 기억합시다. 안투사와 같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요한네스와 그 바실레오스의 우정의 관계와 같이, 그리고 세상에서 구제했던 요한네스와 같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 그리고 돕는 교회, 돕는 성도,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후기 니케아 시대에 동방교회의 교부로 활동하고 존경받았던 요한네스 크리소스 토머스,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하여 한 여인의 헌신과 동료들과 스승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며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땅히 돕는 자가 되기로 헌신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도와 세우며 연약한 자들을 돕고 돌보며 이제는 교회를 돕고 돌보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십니다. 그런 도움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도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돕는 교회의 정체성을 발현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도움의 은혜를 받았지만 혹시라도 흘려보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고 돕는 자로서의 희미해진 정체성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역사 속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돕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위하여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움의 은혜를 받았으나 흘려보내